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그 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그 후. 휴거된 다음에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휴거와 그 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세상의 모든 상황은 주님의 재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라고 그랬죠. 먼저 1단계는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공중 재림에서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공중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2단계는 그로부터 7년 후에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휴거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로 이스라엘 철로 그 봄철, 그리고 재림은 가을,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바로 휴거 시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509절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랩처죠, 랩처. 라틴어로 랩토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독수리가 새를 낚아채는 것. 새를 낚아채는 높은 데서부터 쫙 급속도로 하강해서 탁 끌어가지고 올라가죠. 병아리들이나 이런 닭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도둑이 귀중품을 빼앗아가는 것. 탁. 오토바이 타고 말이죠. 이거 여자가 지나가는데 핸드백 탁 내쳐가시. 그런 의미라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거쳐서 셋째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몸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변모되어야 되죠. 물과 피를 다 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변화된 몸, 33살 반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사, 그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을 받는 거죠. 고통과 멸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스도인.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요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라우디케아인들에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현재 교회 시대의 사람,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지금 지역교 이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 잘 모른다 그 얘기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지옥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가 크고 강성하고 하니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하고 눈멀고 뭐 이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 교회들이 미지근한 교회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로 치장하고 단상에는 이 뒤에는 전면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교회는 말이죠.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부로 치장하고 교회 건물, 많은 차량, 자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들이 대단히 안정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그 교리를 무시해버리고 그걸 떠나서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해주는 그 목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얘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교는 뭐예요? 배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물론 당연히 하죠. 그러나 배교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배교라는 것이죠. 또 이전에 가졌던 어떤 충성을 포기하는 것, 믿음을 잘 견지하고 주님이 옳고 바른 성경이고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했는데 거기서 그걸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죠. 또 어떤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그 입장으로부터 피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배교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바른 내용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질 때 이게 이제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 전파하는 것이 짜증나고 불편하고 나에게 피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 이게 이제 배교의 길로 서서히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이미 모두 거의 다 배교해버렸죠. 건전한 성경적 교리를 이상하게 느끼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오히려 피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피하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하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옥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심판의 내용들 이런 거 설교를 안 해요. 아예 딱 덮어버려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교회로 몰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차라리 심지어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재미있고 교양 있는 말 이런 말들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스타 목사들이에요. 스타 목사. 하나님 말씀 조금 집어넣고 자기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조회수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목사들이 대단히 많다고요.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하고
무슨 내용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무당같이 앞에서 그냥 병 고치고 무슨 그 예언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현재요. 그런 교회들이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이라든지 문선명 죽었지만요. 정명석, 이초석, 무슨 조용기도 죽었지요. 김기동 이런 사람들. 신사도 이런데 새로운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적어도 4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딱 이때요, 이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것은 전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자기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잖아요.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정 목사님이 교회 그 고천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다 명패에다 노아의 방주라고 썼을까요?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3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높은 고지대에 그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의의 전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비를 내리셔서 물로 이 지구를 심판하실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빨리 준비하라. 전부 이 방주로 모이라 해도 말 안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신들은 지금 멸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외쳐도 비웃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설교하신 건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현재도 2000년 연기하셨는데 재림을 현재도 이와 동일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교회라는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똑같은 공중재림, 지상재림하실 때 다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중재림해서 우리를 부르시 우리가 휴거될 때 이 세상 아나요? 사람들이? 모르죠.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천둥소리로 들으는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도둑이 와서 보석을 훔쳐가듯이 주님께서 오시는지 몰라요. 아무도.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가죠. 대환란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제 그렇다고 바로 독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그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씀이죠. 민족이 민족을 대결하죠. 대적하죠. 네.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이게 지금 휴전 중이에요. 우리 전쟁 중에 있는데 잠시 쉬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그 휴전선 아니에요. 휴전선. 옛날에 38선으로 해가지고 도선으로 해서 위도 38도선으로 해서 남북이 갈렸는데 나중에 조정을 했죠. 예, 지금 휴전선. 그래서 약간 강원도 쪽, 동쪽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은 북한에서 이렇게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휴전선이라고 해요. 그 선을 그래서 가운데를 딱 휴전선을 이렇게 태국기 모양 비슷해요. 휴전선도 어떻게 태국 모양의 남북이 저 붉은색과 파란색의 갈린 모습으로 이렇게 갈려있다. 그래서 정확한 경계선이 있어요. DMZ 안에 들어가면 그 말뚝으로 해가지고 다 꽂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2km, 또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2km, 총 4km가 비무장지대다. 비무장지대. 그래서 딱 군사 분계선이 가운데 있는데 북쪽에는 북쪽 DMZ 안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남쪽 DMZ 안에 초소를 다 만들어 놓고 감시 초소를 그걸 GP라고 하죠. 가드 포스트. GP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화기를 못 들어가고 소화기들만 유엔 감시 요원들이 소화기만 갖고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관측하고 그 다음에 소총과 기관총 뭐 이 정도만 갖고 들어가서 서로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수색은 한다 그러죠. 남측은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을 수색하고 북쪽은 이렇게 비무장지대 북쪽을 정기적으로 수색을 해요. 완전히 실탄 다 갖고 수류탄 뭐 이런 거 다 갖고 그러다 가끔 지뢰도 밟아서 사고 나고 과거에는 같이 만나가지고 전투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이 민족들이 이렇게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냥 민족 간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련한 거죠, 사실은. 미련한 거죠. 시리아도 어때? 내전이 전부 자기네들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 뭐 전부 종교 가지고도 싸우고 말이죠. 전부 마개 종교들이지만 같은 이슬람 종교에서도 서로 싸우고 난리들 아니. 파가 갈려가지고 살인하고 폭탄 돌진하고 말이죠. 차량 폭파시키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지금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하나의 중국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타이완 위로 막 비행기 돌아다니고 전투기 포위해서 훈련하고 막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도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막 띄워서 그쪽으로 보내고 말이죠. 이게 전운이 감돈다. 전운이 감도라. 그냥 여기서 땡기면 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뭐 하나 쏘면 우리도 여기서 막 불바다로 평양을 향해서 다 쏘아버리고 양쪽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원자탄 없지만 그 로켓이 세계 최정상이에요. 우리나라께. 여기서 쏘면 북경이고 뭐고 다 같이 다 공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강한 나라들이 공격할 때에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럼 같이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대응하면 어떻게 더 대응하니까 중국과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고 뭐고 뭐 유럽연합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힘센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힘센 데 다 붙잖아요. 양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도 그렇죠. 기근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전 세계, 아프리카를 비롯한 그 동남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리아 내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북한도 10만 명씩 굶어 죽어요. 10만 명씩. 세계에서 지금 굶어 죽고 막 굶주리고 배고파서 맨날 물만 먹고 이런 사람들 약 8억 7천만 명, 9억 정도가 돼요. 9억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배고파서 매일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어떻게 못 먹으면 물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짐승 잡아먹고 뭐 벌레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8명 중에 1명은 전부 굶어서 죽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부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병이 많이 돌죠.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뭐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데 수두증, 뭐 DNA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일본 내용, 코로나19, 뭐 오미크론 등등 해가지고 의사들이 뭐 이런 거 고치지를 못해. 이거 뭐 난리가 나는 거 퍼지면 전부 이게 몇 년간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옛날에 어때요? 마스크 쓰면 저 도둑놈이나 강도 뭐 이런 사람만 마스크 쓰고 감기 걸린 사람하고, 그래서 마스크 쓰면 아주 사람을 불량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전체가 마스크 쓰고 지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이 폐가 발달하지 못해요. 맑은 공기를 확 들여서 이렇게 확 내쉬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폐가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진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아, 이거 멋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멋있게 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멋있게 보지만, 저 속에 들어갈 사람 많은데, 저 속에 들어갈 사람. 어제도 뉴스, 이렇게 뉴스 잠깐 보는데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뭐 대충 지나가면서 본 거니까. 용암이 막 흘러 제끼는데, 불 나는데 말이죠. 이야, 저거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저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 관광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문명이 아무리 잘 발달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데 자연재해와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면 뭐해? 똑똑하면 뭐해? 사람들 머리가 옛날 사람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싸우나요? 옛날보다 머리가 나빠요. 옛날 사람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말이죠. 한 100개 이상 암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삐삐가 됐어요. 삐삐라고. 전화기 없을 때.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전부 암기해가지고 아니면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어때요? 핸드폰에 저장해서 자기 아내 남편 전화번호도 몰라. 1번, 2번 이렇게 단축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그게 머리가 나빠졌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차를 운행하면은 전부 눈으로 보고 지형을 보고 이정표 보고 이래가지고 찾아가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죠.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는 뭐예요? 지형이 머릿속에 다 들어서 절로 가면 서울, 저쪽 가면 뭐 어디 용인, 저쪽 뭐 저 길은 무슨 길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서 찾아가는데 지금은 그냥 이 판만 보고 가는 거야. 이게 망가지면 이제 헤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옛날보다 나빠진 겁니다,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빠졌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 질병 하나 못 막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거 뭐 조치해서 탁 못하고, 이 건방지게 막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겁주고 막 강한 국가라고 하면 어떻게 딱 5초 내에 팍 쏴가지고 그냥 그 중요한 고지들을 다 폭파시킨 다음에 딱 잡아서 거기 통일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무기가 발전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옛날식으로 아무리 원자탄을 만들어도 옛날식으로 총, 칼 갖고 싸워야 되는 시대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싸우는 것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까지 전부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 믿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그대로 있다 하거니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뭐예요? 예언의 말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예언의 말씀, 곧 심판한다, 주님 재림하신다, 이것을 현실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그 주님 오시는 거,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은 뭐 정욕,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현실, 자신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 하는 이것을 실감하지 않아요. 그 지옥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소리는 다 들어봤지만 그들이 지옥의 심판의 엄중함에 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설교를 안 하니까 별로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필요 없는 것이죠. 심판을, 자기 죄에 대한 심판,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서 찬양하고 이 드럼이나 치고 기타 줄이나 튕기고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두 번째,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런 거 아주 노란 거나 빨간 거로 쫙 줄쳐 놓으셔야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죠. 아무개 일로 올라오라 그러면 쫙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3번이나 나와 있죠. 3군데나. 자, 이와 같이 우리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도 휴거되는 게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 휴거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대환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을 모르니까 나누어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대환난 시대 유대인들이 휴거되는 그 내용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이라기보다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성조기 달아놓고 여기다 태극기 달아놓고 뭐 이렇게 태극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지. 그 BBCI 보면 여기 성조기하고 옆에 있는 길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뭐 하나 또 했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 깃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해놓고 그거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래.
단상에다 그걸 놓고 말이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자, 만물이 복종하는 게 뭐예요? 화산아 터져라, 강물아 흘러라, 비야 저쪽에 내려서 홍수를 내라, 이렇게 주님이 자연은 다 만물이 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간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게 능력의 역사라고 얘기죠.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이 몸이 뭐예요? 쇳덩어리죠.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천한 몸이야. 그래서 이건 멸망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은 영광 받으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막 눈이 부시는 거예요. 벽도 통과하고, 제자들이 그냥 문 꽉 닫고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 그런 몸, 영광스러운 몸, 천사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으시죠? 하늘에 누가 계세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왜? 시민권이 거기 있기, 내 본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이 땅은 다 불살로 없어져 버릴 거죠. 여러분의 관심은 그래서 오직 거기에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여러분의 본향이란 말이죠, 거기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보물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그러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목사로 비롯해서 가짜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보물?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금고에다가 보화 채워놓고 달러 집어넣고 난리를. 이 땅에서도 불나면 그거 다 끝나고 무슨 도둑이 요새는 요새는 어때요? 금고채 들고 가버리죠. 금고채. 벽을 뚫고 금고채 아니면 금고를 뚫어버리든가 열어버리든가.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이 땅에 있다. 그리고 교육, 종교, 과학이 그들의 구주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변질돼 있어요. 제가 가고 처음 사역할 때 대학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영접했거든요. 지금은 저는 과학을 믿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면 대학생들이. 근데 지금 먹고 살기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구리타분하게 그런 거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럴까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면서, 출석 안 하는 척 하면서, 나는 과학을 신뢰하지, 그러한 이상한 무당 같은, 종교도 다 무당하고 같은, 실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요. 이거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충북대 가가지고 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지옥이 있다 소리 지르니까 교수가 말이죠. 대학원 여보세요 조용하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쪽 가서 또 하니까 쫓아오고 비상이 걸렸어요. 완전히. 경비에 쓰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출동해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식당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말이죠. 그것도 또 막 출동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거나 나눠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 같이 말이죠. 공산당 같이. 이곳에 그들은 영광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고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파멸이라 파멸. 이 땅이 고향이고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거죠. 파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는 영광스러운. 영광이라 여러분이요. 왕으로서 천년을 통치하죠, 여러분은. 영광. 여러분 33살 반에 죄 없는 남성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부활한 몸은 피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살과 뼈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과 뼈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세율 하늘나라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대변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소변을 안 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백날 혹은 몇 년을 굶어도 죽지도 않아요. 필요하다고 먹기도 해, 즐기면서. 그래도 대소변을 안 봐도 된다, 그 얘기지. 이거 대소변, 그거 상당히,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고속도로 갈 때도 그렇고 말이죠. 한 번은 서울 가는데 말이죠. 차가 밀려가지고, 근데 배탈이 났어요.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차가 서가지고 가질 않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까이 와가지고 말이죠. 꼼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렇다고 화장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주님. 기도드렸더니 어떻게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나와서 그 근처 화장실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다가도 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필요 없다, 그 얘기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게 우스운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그 행동에 제약을 준다고요. 실질적으로. 대소변이. 그리고 필요 없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찔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즐기기만 하는 거, 맛만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변모되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더 빠르게 여러분 들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탁 도착해서 주님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 고체 같은 거, 이런 것도 벽도 통과해버리고 말이죠. 내가 저기 영국에 가서 파리 에펠탑이 어떻게 잘 있는지, 한번 그 주변에 어떤 녀석들이 사고 치고 있는지 가봐야겠다고 싹 가면, 거기 가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귀중한 보물이 있는 것을 아무리 같은 국제은행에다가 말이야, 거기다가 시건장치를 해놨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투시에서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무슨 소설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무슨 각색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돈을 벌어먹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도 보면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갑니다. 변모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모된다, 그 얘기죠.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알죠. 오순절 가까운 그때쯤에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노래는 뭐예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은 그 이방 여인 아니 흑인.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솔로몬 왕과 수냄 여인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솔로몬의 노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연인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얘기죠.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기들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을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자. 여러분 유대인의 7월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한 9월쯤 되죠. 한 2개월 차이 나니까. 거기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있잖아요. 7월 1일 나팔절. 이건 뭐예요? 나팔절. 나팔을 불고 그 휴거된다. 그러면 이거 그때 휴거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환란 때 유대인들이 휴거는 이 나팔절 때 해당되는 것이에요. 7월 우리로 9월 유대인으로 7월 1일이 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뭐예요? 속죄일이 속죄일. 그리고 15일은 또 장막절 아니에요. 15일부터. 일곱째 날이 그래서 중요해. 유대인의 일곱째 날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준비하라. 근데 아주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복된 소망의 실현입니다. 복된 소망의 실현.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불경건하게 살고 세상 정욕을 막 부리고 이런 거 다 뿌리치게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려 가까운 이때 그의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구속시키고 그리고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복된 소망이 뭐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게 복된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불과 영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대환란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과 영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바로 들어가요. 불과 영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은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독특한 백성.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 성경, 기도하라 뭐 이런 소리만 나와요.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죠. 그런 걸. 그런 소리를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독특한 거예요. 경건하고 정욕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고 보니까 저 사람 저기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뭐 거리에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저러지? 추운데 더운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술, 담배도 안 하죠. 어디 노래방도 안 가죠.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야, 술, 담배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을까? 안 피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무슨 도사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회식 장소에 가서 회사에서 회식할 때는 말이죠. 야, 너 선한 척 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선한 척하고 술 한 잔을 딱 한 잔만 먹으려도 안 먹냐, 끝까지. 많은 핀잔을 줬어요, 제가. 무식했죠, 무식했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니까 말이죠. 과거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주님, 저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거와 멀어지게 하고, 노래방 가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러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매일 기도 나오면 그냥 50%가 죄진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죄진 거.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아유, 막 그것만 생각해도 세상에 피로가 다 풀려. 뭐든 어렵고, 그냥 원수 삼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생각 안 나. 교회에서 난동 부린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 하나도. 가끔가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상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할 뿐이지, 그런 거 뭐, 내가 왜 옛날에 그랬지? 고민하고, 나쁜 놈들하고 원수 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마음속에 자꾸 꽁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다, 그 얘기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누가 나한테 보면, 저 사람 눈을 왜 나한테 그렇게 뜨나, 나한테 뭐 무시하는 소리 했나, 이런 거 하나 기억 안 나. 그런 거 뭐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 거요. 신경도 안 써져.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거 관심, 신경 쓰고, 그런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뭐 좋은 거 없나,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이런 거나 생각하게 되죠. 왜냐, 이런 복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죠. 상관 멸관을 받습니다. 그 복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올라가면 멸류관 뭐 받으시겠어요? 계약 짐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와 내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여한 게 무엇이나? 요만한 하나님.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인생을 정말 내가 진리를 쫓아서 살았나? 비진리는 내가 버리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한 게 아니라, 정동수처럼 말이죠. 비진리와 타협하고 한 게 아니라 비진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이죠. 교회에서 비진리로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과 교제 그대로 단절하고 수십 년을 새겼어도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 나하고 같이 과거에 이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걸 그 사람을 좋다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말이 옳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이고 그리스도는 다음이고.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앉히셨어요? 내가 앉아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까? 그 사람 생활 환경이 틀려요. 그런 사람 보면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걸 보신다 그 얘기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내가 경배하는 분으로 세웠는가, 아니면 나를 경배했는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모든 것을, 죄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는가 안 여겼는가, 이걸 보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면, 내가 세상 것이 좋은 거 있으면 주님 말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거를 덜썩 잡지는 않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올라가면 이거 지금 하신다니까요. 오늘 가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나 안 따랐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때까지 삶 가운데 과거 구원받은 후에 한번 돌아보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건 100%니까 멸망으로 갈 상황이었으면 제껴놓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의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가. 내가 살아가지고 요만한 거에도 반응하고 계속해서 반응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에 다 반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거 참 심각한 거다. 얘기죠. 나와 세상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지. 세상에서 좋은 것들 있죠. 혹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온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은 시련을 주님을 구원받고 시련을 받았어요. 내가 그 잘 이겼어.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왜? 시련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순교자가 쉬워요. 순교자는 말이죠. 목을 탁 치면 잘리면 죽잖아, 바로 그냥. 근데 이 시련은 말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의 면류관, 구령,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 이름이 3개야.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상대를 만들었을 때 이 면류관의 이름은 3개라니까요. 나 왕관 쓰고 자랑하러 자랑해. 소망이 뭐예요? 나에게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보물이 붙는다. 보석이 내 왕관에 달려버린다는 그런 소망이 있죠. 기쁨.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면류관이 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세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선한 싸움. 승리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뭐예요? 오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주님이 의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 하는 것을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진리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너 의인이다. 정말 의인 가운데서도 의인이다. 의의 면류관을 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경배 드리지 않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낚시 가고, 골프 치고, 뭐 어디 하고 이런데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 자제하고 억제하고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이게 바른 길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또 세상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대항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자제하고 억제하고 자신의 성격. 내 성격은 불같아야 돼. 불같이 뭐가 올라와서 그냥 치고 싶은데 아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참으셨는데 참아야지. 이런 사람들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썩지 않은. 그리고 목회를 잘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사람들, 또 성경 교사들, 신실한 성경 교사들,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고 이런 사람들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면류관들을 그저 이게 다 연계돼 있어요. 이거 하나를 잘하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잘 참아야죠. 상대방이 욕해도 자제해야 되죠. 그냥 썩지 않은 면류관 받죠. 또 복음을 증거하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죠. 의의 면류관도 받고. 뭐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시련을 잘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를 잘하면 다 받을 확률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도래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다음에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데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셨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왜 피에 적신? 아마겟돈 전쟁에 내놓은 2억의 군대를 쓸어버린 하얀 세마포에 말과 세마포에 피가 튀었어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뭐예요? 여러분이 휴고 돼서 이렇게 흰 말을 타고 주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얘기죠. 하늘에 있는 군대예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죠. 의. 지금 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으로 2억의 군대가 있는데 초토화시켜서 약 그 피가 320km까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말고피 높이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믿는 자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천년간 통치하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양과 질에 따라서 땅을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너는 여기 통치해라. 대한민국 네가 통치해라. 왕으로서.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함께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천년이 끝나면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늘에 지금 현재 준비된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장소예요. 12대문 있죠. 그 안은 보석기 휘황찬란하고 여러분의 모든 보화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고 거주지가 바로 거기고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거기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요. 그 다윗이 통치나.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 우주로의 별들에 퍼져서 천년왕국 때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폭증하죠. 그래서 전 우주로 나가서 별들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 나머지 이제 그리스도인을 제한 수많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현명한 사람이에요. 구령을 잘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자,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바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움직이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멸류관을 모두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들은 여러분 러크만 목사님이 책이 있어요. 지은 책. 그 뭐냐면 휴고 이후에 있을 책, 일들이란 책이에요. 휴고 이후에 있을 일들. 거기에 하늘나라와 지옥, 그리고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갑자기. 그리고 휴고되지 못했을 경우 해야 할 일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2가지 휴고, 그뿐만 아니라 재림의 여정,
큰 백보자 심판, 골고루 휴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상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여러분 시간 나시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더욱더 많은 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고정시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 멸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만 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